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대웅 목사라기보다는 한대웅 선교사라는 호칭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2015년도에 10년의 중국 선교 사역을 마치고 다시 귀국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10년 전에 중국에 들어갈 때 10년 정도 있다 나올 걸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들어갈 때 저희 집사람한테 우리 10년 후에 오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서 10년 동안 훈련을 받고 1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에 파송된 그 10년이라는 그 시간이 제게 이렇게 딱 찍혀 있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나 같은 사람이 중국에서 한 사람만 세우면 좋겠다. 그 말은 복음의 생을 걸 수 있는 전도의 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만 중국에 세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기도 제목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건 제가 복음을 듣고 처음부터 30년간 기도했던 제목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1992년도에 처음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한 30년 전이죠. 그리고 제가 1년 만에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부흥회죠.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다락방 교회가 아니고요. 제가 처음 교회 왔던 교회인데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참 기뻤어요. 저는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다시 신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그때 제게 주셨던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뭐 다 아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237 선교죠.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 그 제게 주셨던 첫 번째 언약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의 가문의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다 불신자였고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친척들 모임이 정말 오랜만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못 갔고 토요일 날 저희 어머님이 제 여동생이랑 갔는데 진짜 30년 전에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거든.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지난주 토요일 날 보니까 다 예수 믿었어요. 다 친척들이. 그래서 그 중에 목사는 좋은 사람.
그 친척들이 뭐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30년 전이면 제가 이제 20대인데 10대 때부터 저를 보고 뭐 그 어릴 때부터 저를 봤던 다 분들인데 그래서 저를 대웅하 하시죠. 네? 근데 이제는 한 목사님 그래야 됩니다. 다들. 얼마나 저를 막 핍박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네. 저희 어머니부터 비롯해가지고 제가 30년 전에 예수 믿고 신학교 간다 하니까 다 막 욕하고 비방하고 막 그랬거든요. 싹 다 보고만 했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지금 저게 성취된 말씀입니다. 네. 성취된 말씀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 네.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갔으니까요. 그리고 복음을 이제 정확하게 제가 깨달은 게 95년도예요. 다락방을 통해서 1995년. 그때는 제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도 모든 민족에 가서 그랬는데 제자를 삼아. 제자라는 이 단어가 제게 딱 와닿거든요. 제자. 그러면서 만민,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치유. 저는 이 치유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릴 때 학교를 거의 못 다녔어요. 아파가지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뭐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 병, 이거는 뼈저리게 제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세요. 생각도 치유하시고 저는 어릴 때부터 상처, 불안 이게 제게 각인된 병이거든요. 마음의 병이거든요. 뭐 얘기하자면 뭐 길겠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실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두 번째 만난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복 형제가 있어. 어머니는 모르고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을 하고 저를 임신하고 나서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배신감과 뭐 이런 게 왔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그래서 애꿎은 저를 지우시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셨는데 살아남았어요, 제가. 네, 뱃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배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그래서 참 사명자는 안 죽습니다, 사명자한테. 여러분 앞에 설려고 제가 안 죽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치유라는 말을 저는 너무 제가 이 네 가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요. 30년 기도했거든요. 진짜 매일. 처음 기도를 시작하면 처음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나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게 하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시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30년 전에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제 형편이 어땠냐면요. 반지하에 살았어요. 반지하 아십니까, 여러분? 월세, 반지하. 그 동네에서 제일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반지하. 방 한 칸에 온 가족이 사는. 화장실 가려면 공동 화장실 가야 되고 이런 반지하.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이 명문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친척들 집에 뭐 설날이나 추석 때 명절날 가면은 친척들 다 모였는데 우리 집이 제일 못 살아. 그러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얘기를 제가 다 들었는데요.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몰라요.
이제 어릴 때 상처예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뭐가 이해되느냐? 이때는 제가 이 언약 붙잡았을 때는 사실은 정확하게 복음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 우리 이 가문이, 우리 가정이 이 흑암에 딱 덮여 있다는 걸 알았어요. 흑암에. 그래서 이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라. 이걸.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됐는데 몇 달 안 됐을 겁니다, 아마. 남자 아주 그냥 건장한 집사님들이 4분이서 한 남자를, 그때 이제 상가 2층이 교회였는데요, 끌고 교회로 오시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데 안 들어가려고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인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4명이 그 감당을 못해. 억지로 교회에 들어왔어요. 성도들이 한 10여 분이 그날 막 찬송을 막 1시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더만, 한참을 그러더만요, 탁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와,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구나. 근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구나. 이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흑암이라는 존재 때문에, 영적 문제라는 말은 몰랐고, 흑암이라는 존재, 이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 때문에 인간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와 우리 가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게 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남은 자로, 가문을 살릴 남은 자로 저를 이렇게 예비하셨던 거죠. 근데 이 남은 자라는 단어, 이거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당연히 뭐 그리스도 이 말은 뭐 당연히 중요해요. 그 메시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남은 자,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키 단어거든요. 근데 이 남은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가문을 살릴, 지역을 살릴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자를 제자로, 제자는 태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이 땅속에 묻혀 있지만 그걸 캐내서 가공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죠? 제자는 태어나지만 남은 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지만 현장을 살릴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훈련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훈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 이게 제게 딱 각에 있는 말씀이 제자.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제가 교회 신앙생활을 다락방 복음을 듣고 이제 다락방 교회로 이제 가게 됐는데요. 어떻게 비닐하우스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대가 보통 평지대가 아니고 낮아. 꽃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아시죠, 여러분? 비닐하우스. 이상하게 이렇게 자꾸 땅 밑으로 자꾸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땅 밑으로. 저지대야. 그러니까 이렇게 의자도 없어요. 그냥 비닐하우스 꽃 비닐 쳐놓고 바닥이에요. 그 목사님도 아니셔. 그 강도사님이에요. 그 여자분이에요. 이 목사 아실 겁니다. 정선자 목사님이시죠. 지금 여교육자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강도사였을 때. 저 거기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제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 그 한 교회에서 10년을 제가 전도사 부교육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잖아요. 비가 한 10분 집중이 오잖아요. 교회 물이 차요. 저는 집이 거의 뭐 집에서 뭐 집도 없고 뭐 방 한 칸에 이제 뭐 애들 때는 같이 살지만 다 컸는데 제 여동생이 있는데 같이 살겠습니까? 갈 수도 없고, 교회에서 거의 비닐하우스 좋아요. 그냥 바닥에 자면 돼. 이불 하나 펴놓고.
기도하고 잠들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거의. 근데 자다 보면 이 등이 척척해요. 그냥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그러면 이제 빨리 옮겨야 돼요. 한 10분 만에 막 이 뭐 접다 폈다 하는 의자 막 옮겨다 딴 데 갖다 놓고 이래야 돼. 그 부교육자도 그래. 온갖 뭐 잡일을 다 너무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삿짐 센터 직원인지 뭐 노가다꾼인지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제자라는 단어, 제자. 한 번은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회가 그냥 없어졌어요.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한 4, 50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 다른 근처에 다락방교로 가서 예배할 데가 없으니까. 예. 근데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복음 들었는데 비만 와도 떠나구나. 예. 비만 와도 떠나는구나. 한번 눈이 오는데 쇠파이프가 이렇게 하도 눈이 한 20cm 쌓이면요 쇠파이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눈이 그렇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또 한 2, 30명 떠났어요. 눈이 오면 또 떠나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 막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막 영적 문제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예배드리다가 막 토하는 사람도 있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막 영적 문제인 사람들이 복음이 너무 강력하게 선포되니까 막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눈에 안 보이게 막 싸우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막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 옆에 비닐하우스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분은 불신자야. 주일날 우리가 마이크 키고 스피커 키고 막 목사님 얼마나 막 3,000명 앞에 설교하는 것처럼 메시지를 막 해야 되니까 이 불신자가 못 견디고 와가지고 비닐하우스 옆에 이렇게 좀 오려내가지고 탁 들고 냈다 하는 창문이거든요. 그 들고는 예배 중에 메시지 하시는데 쌍욕을 해. 맥세스냐나 막 이러면서 막 마이크도 뺏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쪽 왼쪽 편에 또 붙어있는 비닐하우스는 개를 키워, 개를. 개를 한 뭐 아주 수십 마리를 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크 킨 순간부터 개는 짖습니다. 막 짖거든요. 그럼 제가 전도사인데 한전도사 가서 개 좀 조용히 시키고 와. 근데 개를 어떻게 조용히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가요. 가면서 그 짧은 기간에 결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개들의 입을 결박해 달라고. 탁 문을 여는 순간 개들이 막 있죠. 근데 희한하게 갔다 오면 조용해. 그때는 이제 테이프 이렇게 녹음을 하잖아요, 메시지를. 저희 교회 테이프 녹음된 테이프는 전부 개소리가 같이 녹음돼 있어요. 메시지 개소리. 외국에 계신 목사님이 한번 와가지고 아니 이 교회는 왜 도대체 개소리가 다 돼 있는데 왜? 한쪽에서는 막 문 열고 막 XX 하죠. 마이크 뺐죠. 비 오면 나가죠. 눈 오면 가죠. 교회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지역에 개발이 안 돼가지고 우통 벗고 막 노름하는 사람, 술 먹고 주정하는 사람, 살인 사건, 강간 사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이 빛의 망대 교회가 딱 세워져가지고 계속 주일날도 그리스도, 새벽에도 그리스도, 월요일도 전도학교 그리스도, 화요일도 집회 때 그리스도, 수요일도 예배 때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를 막 증가하니까 흑암이 결박돼요. 지역이 치유되기 시작하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건축을 하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거기서 결혼하고 그래서 중국으로 파송이 됐습니다. 중국에 파송이 됐을 때 제가 그 1년 딱 됐을 때요. 제 병이 왔어요. 중국에 갔을 때는 교회가 없으니까 중국 아시죠? 공산주의는. 10년 동안 빡세게 훈련받고 새벽기도 한번 안 나가면 우리 목사님은 바로 전화하십니다. 당장 불러오라고. 새벽기도 때 제가 깜빡 졸아가지고 이렇게 뭐 문화들이 있는데 가끔씩 바로 전화 와요. 다른 부교육자들 막 다 바로 전화.
그렇게 훈련받다가 중국 가니까 위도 아무도 없어, 밑에도 아무도 없어, 나 혼자 그냥 막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이런 파라다이스 같은 현장 너무 좋아. 눕고 싶을 때 눕고, 새벽기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수요예배도 없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1년 만에요, 악몽을 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악몽을 꾸고 가위 눌리기 시작하고, 막 심심해지고 허무해지고. 야, 제가 그때요 10년 동안 훈련 받았던 그 체질이 어디 갔는지 다 없어지고요. 불신자 비슷하게 됐는데 병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이 와가지고 몸무게 13kg 빠지고 사역을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니까. 근데 그때 제가 아프리카를 갔어요, 그 몸으로. 근데 아프리카에 탄자니아 갔는데 그 새벽에 한 100여 명의 그 아프리카 신학생들이, 현지인들이 그 새벽에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딱 도착하는데 막 기도 소리가, 사자의 울음소리 하는 기도 소리가 막 나는데 사람도 안 보여. 깜깜하지, 사람도 깜깜하지. 그러니까 사람도 안 보이는데 막 소리만 하는 기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게 뭐가 확 밀려오냐면 영적인 성령의 바람이 확 다가오더라고. 근데 그때 목사님 메시지를 하시는데, 영권을 잊어버리면 다 죽는 거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다 죽는 거다. 제가 탁 지금 있죠. 그렇지. 내가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도 맞고 저것 이 말도 틀리고 저 말도 맨 그 생각 속에 잡혔었거든요, 제가. 근데 문제는 하나요. 영적인 힘을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중국에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영적인 힘을 제가 딱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디에 타격이 오느냐? 생각과 마음에 타격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고 막 이 생각과 마음이 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육신의 질병이 딱 오면서 호르몬이 딱 깨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제가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다시. 기도를 그때가 언제면 2017년인가 18년인가 그럴 거, 아니 2008년인가 2009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했는데 약을 안 먹어도 될 만큼 치유가 됐어요. 병원에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게 평생 가는 뭐 그런데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치유됐어요. 그리고 딱 중국에 갔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요. 나같이 이런 과정 중에 있지만 남은 자, 하나님이 제자로 세워서 자신도 치유되고 다른 사람도 치유하고 지역을 치유하고 가문을 치유하고 그 나라를 치유할 사람들을 딱 예비해 놨다가 한 사람씩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중국에 가가지고 성경적 전도운동 20가지 전략이 실제로 체험됐어요. 그거 봤어요. 성경에 있는 10년 동안 한국에서 제가 받았던 훈련 모든 메시지들이 진짜 현장에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너무 감사해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증인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의하고 가면 뭐 한 30분만에 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제 인생의 스토리를 짧게 증인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저는 이 하나라 교회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37 선교의 축복을 받을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로 교회가 237 선교할 교회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처럼 그 구성 멤버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가다가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지나가다 왔을지라도 지나가다 온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영세전에 창세전에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237 제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2, 3, 7입니다. 처음부터. 예. 아까 아브라함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예. 그때 단을 쌓기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잘 안 돼.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현실 문제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뭐든지 안 돼. 되는 것처럼 안 돼. 힘들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걸 놓쳤다가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해요. 정체성을 딱 회복한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4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선교문이 탁 열리잖아요. 그리고 모세 사실 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보면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였죠. 이 사단이 모세가 누군지를 알고 237 제자 237 선교할 사람인 걸 알고 모세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한 거죠. 그 사단은 죽이려고 자꾸 합니다. 우리를.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요.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운동이 일어나고 광야 운동이 일어나고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싹 다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빠질 수 있어요. 새벽기도 한 번 안 할 수 있고 한 달 동안 안 할 수 있어요. 수요 예배 안 올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한 번 하루 피제사 안 드리고 절기 한 번 빠지고 언약 놓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흑암이 심겨지는 시간이랄까요? 그래서 이거는요 진짜 축복입니다. 광야 40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라합이 딱 준비되죠. 가나안 땅의 정탐꾼. 그렇죠? 이 라합이 정탐꾼 살몬과 결혼합니다. 여기서 누가 만나냐? 누가 나오냐? 보아스가 나옵니다. 이 보아스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이렇게 준비를 딱 해놓고요. 누구를 예비하셨냐? 저쪽에 모압 여자 룻을 예비해 놨습니다. 모압은 완전히 이방인 땅입니다. 거기에 룻을 딱 예비해 놨습니다. 절대제자죠. 이 룻하고 보아스하고 결혼합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오벳, 그리고 이세, 그리고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TCK라고 하는 겁니다. TCK. 싹 보세요. 다 TCK죠. 근데 TCK가 특별한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렘넌트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237 제자라니까요. 237 제자.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죠. 이 성전에 그냥 성전이 아니고요, 전 세계 망대가 딱 세워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전을 완성해 놓고 뭘 놓쳤냐? 237 성교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37 성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깨달아질 때 그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해 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말과 성전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왔을 때 플랫폼이잖아요. 왔는데 거기서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그죠? 이방 신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니라,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실패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준비해 놓습니다. 도단소 운동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포로가 됐을 때, 그죠?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 그리고 에스더, 이 전부 TCK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바벨론에 보내고 그냥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고 그거 아니에요. 237 선교를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신 거라면.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딱 붙잡고 뜻을 정했단 말이죠. 우리 하나라 교회가 이 운동을 해야 될 교회라니까요.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 후대들이, 우리 TCK들이,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뜻을 정하게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그래서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흑암을 무너뜨리는 묵상운동을, 지금 전 세계 3단체가 명상운동을 통해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로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뜻을 정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묵상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흑암망대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복음화되는 역사. 바벨론은 뭡니까? 3단체의 시작이에요. 그 당시에 이미 있었다니까요. 그걸 개박해. 박살 냈어요.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이라. 그렇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뭐 했습니까? 만민을 향해 길을 들어라. 파수꾼 운동. 이런 애들이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제 237 망대팀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로마 속국 시대에 120명 237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딱 붙잡은 거죠. 237 제자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37 제자. 여러분 237 제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237 제자를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찾아내게 하실 거예요. 237 제자. 키예요, 이게. 237 제자. 뭐 수십만 명의 교회가 모여도, 성도들이 모여도 237 제자가 아닌 교회는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싱가포르 갔는데 거기 싱가포르에 굉장히 큰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있거든요. 코로나 때요. 다 나가고 몇천 명 남지 않고 진짜 그렇게 무너지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전부 종교입니다. 제가 가서 봤거든요. 자료로는 다 봤거든요. 복음 하나도 없어요. 초대교회는 완전히 2, 3실 제자. 하나라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2, 3실 선교할 2, 3실 제자라니까. 2, 3실 제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만 와도 떠난다니까요. 비만 와도. 근데 이 제자들을, 그죠? 이 제자들을 이제 뭐냐? 망대팀으로 딱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사람으로 바울을 예비하시고, 이 일을 할 사람으로 우리 남정남 목사님 딱 준비하시고, 그리스도, 남자냐 여자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완전히 담는 사람. 그리고 진짜 세계 선교에 통솔했던 사람. 제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나바를 만나, 바나바. 둘이 만남에 써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이게 팀이라니까요. 팀. 제가 깜짝 놀라고 또 감사한 게 뭐냐. 여기 보니까 앞으로 2, 3실 선교할 망대 팀이 딱 구성이 되는 거예요. 필리핀, 우리 선교사님. 필리핀, 현지 제자. 필리핀, 유학생. 팀이에요.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이게 망대 팀이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그죠? 팀이 딱 바울과 바나바와 팀이 이 팀들이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니까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여러분, 캠프를 아무리 준비하고 지역을 결정해놓고 막 방향을 다 정해놔도 왜 열매가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 않으면요, 누가 그걸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포기해야 됩니까? 그럼 바울이 다 준비해놨어. 지역도 결정해놓고 캠프 방향도 결정해놓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 밀어붙이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서요 마게도냐라는 답을 따거든요. 마게도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2, 3실 선교 현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가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로 교회에 이제 2, 3실 나라 한 번도 복음 전해진 적이 없는 이런 나라도 많습니다. 마게도냐. 수백 년 동안 복음이 끊긴 나라 많습니다. 사마리아 같은 나라. 이걸 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중직자, 렘넌트, 교역자 팀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문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 문을 여시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니까요. 여기는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이 사람은 이미 마가다라파 응답을 체험한 중직자예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바울을 딱 만나죠. 그래가지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로마까지 간 동역자가 됩니다. 이런 팀이 딱 준비돼요. 제가 여기 오늘 동행한 우리 전사 한 분 계시는데요.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렇게 코로나 오기 전인가 잘 기억 안 나요. 몇 년 전에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을 참 보니까 참 마음이 전도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신학교 때 좀 그래서 좀 같이 현장도 가고 좋겠다. 본인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현장을 계속 인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제 뭔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항상 이쪽에 이제 관심이 있어요. 237 선교. 근데 이제 처음에 사역을 카렌 사역을 하다가 카렌 사역이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비대면 사역을 하면서 그 이제 거기다가 뭐 이렇게 메시지도 올려놓고 했는데 그걸 이렇게 보고 태국의 어떤 청년이 보고 답을 얻고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다락방을 비대면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한국에 왔어. 우리 교회에 훈련 받기 위해서. 지금 훈련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어떤 장로님 두 분이 우리 교회는 아직 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냥 태국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망대를 딱 세운 거예요. 태국이라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태국 후원에 이게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메시지를 지금 태국 후원에 하고 있는데요. 그 권사님 한 분이 누구냐 하니까 며느리가 태국 사람이에요. 태국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국이라는 어쨌든 나라를 두고 참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중직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마음 담고 기도하는 교육자가 있어. 그리고 그 중직자와 교육자가 함께 기도할 때 망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태국 현장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 그러니까 태국인 형제가 왔어요. 얼마나 사명자인지.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공장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라오스라는 데서 교회를 등록했어. 자기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어도 안 돼. 뭐 말이 안 돼. 근데 그 태국 청년이 몽족이라 몽족. 알고 보니까 그 라오스에서 온 청년들도 몽족이야. 이게 지금 소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양육을 잘 받고 있어요. 예. 여러분 망대를 세워야 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망대를. 그러니까 이렇게 탁 망대가 세워집니다. 고린도 지역에. 그래서 이게 전부 뭐냐? 망대 팀입니다. 8절 20절에. 그러니까 제자들만 따로 도란노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로 교회 여러분에게 237의 응답이 올 겁니다. 237의 응답이 옵니다. 자, 237의 응답이 뭐냐? 237의 응답은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요한복음 9장 1절 3절에 보세요. 소경.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죠? 그걸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의사가 해결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도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 그게 뭡니까? 지금 전 세계의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원죄입니다. 원죄예요. 왜 237 하느냐? 나는 왜 237이 마음에 안 당기고 237과 거리가 먼 것 같냐? 전 세계 현장의 원죄. 이게 보여야 된다. 재앙이.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지옥 배경입니다.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전 세계에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
이 속에 있던 그 한 사람이 영적 문제와 영적 질병 속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237의 문입니다. 그 제가 이 사람이었어요. 바로 제가 이 사람이었다니까. 제가 이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 사람이었는데 제가 지금 237 선교하고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것만 치유했어요. 무당, 점, 우상, 그죠? 이걸 치유하는데, 그죠? 이게 전부 뭐냐? 237의 문이고 5천 종족의 문이 딱 돼버려요. 그리고 회당. 그래서 이게 237의 응답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시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딱 보입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가 237 제자들이 모이고 237 망대팀이 세워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237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와 있는 다민족이나 TCK들 그 문제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예요. 이걸 치유해 주는 거예요. 237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자가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부터 보좌의 능력으로,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금식 기도부터 산 기도부터 안 해본 기도가 없습니다. 복음도 모르면서. 그런데 저와 제 가정과 가문에 있는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오더라고. 저는.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전도를 막. 전도사니까. 근데 이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복음 알고 이 전도, 선교 이해하고 제자, 이게 방향을 딱 맞추는 순간부터 보좌의 능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죠? 이게 성경 공부로 아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삶 속에서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주시고,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보좌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의 능력, 땅의 능력, 실제 237이 보이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여기에 우리 하나로 교회를 오게 하시고 이제 세우셨어요. 10년 되셨다면서요. 큰 응답이죠, 진짜. 자,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제자를. 이 제자가 치유되면 이제 서밋이 되잖아요. 증인이. 그럼 우리가 이 제자를 찾고 또 여러분이 제자고 이런 일을 하면 계속 주실 겁니다. 만남을 주시고. 그럼 뭐 지금 여기 뭐 필리핀, 뭐 베트남,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망대팀을 딱 세워놓으면요, 하나님 자꾸 보내십니다. 만남을 주시고 보내시거든요. 그런데 237의 응답을 하면 계속 주시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치유되고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오늘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18절에 보면
너희는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게 요원화죠. 다시 말하면 우리 70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70인으로 부르셨는데 요원화 시켜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어제 제가 그 장로님 그 펜션 갔다 왔잖아요. 유 장로님. 해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여기 와서 훈련을 받잖아요. 우리 현상 목사님이 그 이천 임마누엘 교회 국방어학원 통해서 연결된 사람들이 지금 상군사관학교들이 와서 훈련을 받는다니까. 기적 아닙니까? 네. 훈련을 받는데요. 이 너희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완전히 요원화시켰어요. 그게 갈보리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40일 그리고 마가다라빵, 이게 성경 요약입니다. 보좌의 축복 15가지 요약이라니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 그래서 이거를,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싶어 하지만, 처음부터 시작이 제자가 아니니까, 만남이. 근데 우리는 제자를 만났는데 이 요원화하는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영접만 하고, 그리고 뭐 1년, 2년 있다 교회 다니다가 또 안 다닐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함께 하세요, 함께. 함께. 제가 지금 저희 집에 미션홈을 하면서 유학생들을, 이 코로나 오기 전까지 막 9명 같이 살았거든요. 저희 애들 4명, 유학생들 9명, 그럼 한 15명 막 때려 넣어가지고. 근데 감사한 게 뭐냐니까, 이걸 하면서, 함께 하면서 보는 게 있어요. 뭘 보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딱 발견돼야 되는데, 그게 보여.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면요, 감춰져 있고 나도 모르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은 영적 문제라는 걸 딱 붙잡고 이 사람을 평생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영적 문제를 모르고 평생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모르고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 모르고 중직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그 다민족 한 사람 영적 문제를 영원토록 모르고 이 교회 왔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237 선교를 해야 될 바울에게 영적 문제를 주셔서 영적 문제를 체험하게 만들고 영적 문제를 알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영적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이 삼천포 이 지역에 무슨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무슨 문제냐?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라니까요. 안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 영적 문제는요, 완전히 축복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적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내 은혜가 족하다 이 말은 영적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알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이 237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이라니까, 함께. 진짜입니다. 이거를 뭐 어떤 방법을 자꾸 찾지 마시라니까. 전도에. 무능력도 무응답도 영적 문제는 뭐냐면요, 계속 대물림 됩니다. 베드로가 이 무능력이라는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돼. 근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40일 하나님의 나라,
10일 동안 집중, 이걸로 완전히 베드로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는 많은 다민족과 많은 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내 이 모르고 평생 살 수 있었고 감추고 포장하고 살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하신 게 제게는 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복음 알고 깨달았지만 또 옵니다.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40에 하나님 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 이런저런 문제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결단하고 결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기도의 망대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치고 들어오는 이 흑암의 망대를 깨트리라니까. 우리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가 우리의 흑암 망대를 깨트려 주지 않아요.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의 문을 여시고 막 3,000제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부산의 영도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그것 때문에 모인 거죠. 자, 그래서 마가다락방.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가서. 이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가서. 이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이에요. 그게 지금 선교지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제가 지금 어느 지역에 아주 흑암이 강한 지역에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거기서 30년 동안 사업을 하신 거예요. 30년 사업을 하셨는데 왜 거기 가셨냐니까 세무조사를 받아가지고요. 쫓겨난다시피 피신한다시피 해서 망해다시피 해서 거기 갔어요. 계속 원망하시면서 살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에서 이제 뭐 건축도 하시고 이러면서요. 응답도 받고 이러면서 사업이 아주 잘 돼요. 전국적으로. 근데 30년 거기 있어요. 단 한 번도 이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딱 부딪힌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당연한 거지만 확인한 사실. 예?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놀랍니다. 막. 계속 사람들이 만나지고 보내지고 이래요, 지금. 혼자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혼자. 내일 모레도 가야 됩니다. 거기에 누가 라이브 카페를 하시는 분인데 혼자 거기서 예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들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계속 가수들한테 복음 전하고 있대. 혼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분. 그리고 누구 거기 사는데요? 그리고 연결해주면 다 그 장로님 주변에 아파트야. 희한하죠, 이게.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이제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역자로 파수꾼이죠. 파수꾼. 딱 세워지면 하나님이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 문을 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제자를 세워. 드디어. 이거는 뭐냐? 현장에 예비된 70제자입니다. 이거는 뭐냐? 여러분이 이미 70제자로 준비된 불신자 중에 이런 제자가 있다. 말씀 운동하면 나와집니다. 이거는요.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막 그래서 교회화시킨 거예요.
이 교회에 이제 세 가지 뜰이 딱 준비되는 거예요. 다민족들이 와서 금토일 시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너무너무 좋은 장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뭐냐? 우리 다민족 TCK 렘넌트들이 이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다시 재파송되는 역사예요. 자기 나라 가서 이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RUTC였어요. 다음에 또 제가 올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이 제자가 치유되든 서밋으로 세워져서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펴는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와서 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부활 메시지의 성취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 237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237 제자로. 그리고 이번에 꼭 요 망대팀 나라별로 저희 교회는 지금 한 100명 정도, TCK 한 50명 정도, 한 20여 개 나라 사람들 와 있어요. 그래서 나라별로 이런 망대팀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여기는 더 하나님이 보니까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망대팀들이. 아까 제가 언뜻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망대팀을 세우시거나 중직자, 렘넌트, 교육자 딱 망대 딱 세워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고 흑암을 결박하시고 시공간 초월하셔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모여오기 시작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로 교회에 24 망대팀이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237 선교를 위해 세우신 교회, 237 선교를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 237 선교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237 선교의 주역으로 부르신 우리 렘넌트들 한 팀이 되어 237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참 제자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로 세워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망대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조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